한 번 더 광고를 드립니다. 다음 주는 무슨 예배죠? 야외 예배입니다. 몇 시 예배를 드립니까? 10시에 모여서 여기서 예배를 드리고 출발을 합니다. 여러분들 야외 예배하게 되면 가서 또 예배 드리고 그러나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봄 소풍 간다, 꽃놀이 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우리 일부장님 홍수아님과 함께 장소를 답사하고 왔는데 그 전원주택이에요. 그래서 그 정원이 아주 넓은 집인데 저희 집은 아니지만 하루 빌렸습니다. 그래서 이 잔대마당에서 이렇게 텐트를 쳐놓고 여러분 그늘 피할 수 있는 것이고요. 또 가봤더니 거기가 철쭉들이 아름답게 폈더라고요. 제가 여러분께 꼭 보여드리고 싶은데 다음 주 10시에 오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그냥 오시면 점심은 우리 홍보사님이 우리 따님 화이트코트 세레모니 한 것에 대해서 감사하는 마음으로 점심을 제공해서 점심은 미리 알려드립니다. 쌈밥 정식인데 여러분 가서 점심을 11시 반에 다 맛있게 드시고 바로 그 옆에 한 10분 정도 떨어져 있는 곳으로 이동하셔서 거기서 또 함께 여러분과 즐거운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닭싸움하고 이런 건 안 할 거예요. 그렇게 하시고 그냥 그늘에서 쉬었다 온다 이렇게 생각하시고요. 서로 마음 열고 꽃 구경하면서 서로의 친교를 하는 거라 생각하시고 다음 주에 이러시 꼭 오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점심은요 예약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꼭 오셔야 되는데 안 오시게 되면 그거 빵꾸납니다. 그렇게 되면 안 오신 분들은 다음 주에 벌금을 10배를 물릴까 지금 고민 중에 있는데 그러나 여러분들 다 참석하셔서 함께 식사하시고 대화하시고 꽃 구경하시고 또 즐거운 시간을 보내게 되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아셨죠? 다음 주는 따라하겠습니다. 봄소풍 가는 날, 봄소풍 가는 날, 삶은 계란도 좀 싸우시고 그래서 즐거운 봄소풍 될 수 있도록 참석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은 어버이절입니다. 이 땅의 모든 어버이들을 축복합니다. 저도 할아버지라서 카네이션을 달 만한 세대가 되었지만 그러나 제가 여러분들 카네이션을 다는 모든 세대보다는 달아드리는 세대가 되고 싶어서 굳이 카네이션을 달라고 했는데 제가 달지 않았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 카네이션을 가신 분들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사실은 오늘 우리가 있다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 때문에 우리 춘천제일감리교라고 하는 한 공동체, 한 믿음의 가족이 주님을 섬기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지금까지 교회를 세우시는 여러분의 눈물과 땀과 피를 기억하고 계십니다. 지금은 이렇게 어려운 가운데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머지않아 우리의 기도가 응답되어서 회복된 예배당에서 슬픔 대신 기쁨을, 근심 대신 마음껏 찬송을 부르게 될 날을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때까지도 건강하시고 더분이 안에 살아가셔서 우리 함께 마음껏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는 그날이 오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교회 어버이들, 우리 모든 분들에게 큰 박수로 감사의 마음을 전하겠습니다. 우리 인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사도행전 13장을 기점으로 본격적으로 복음이 이방 땅에 전해지게 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비시디아 안디옥 회당에서 유대인과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바울 사도의 설교입니다. 사도행전 오늘 본문 말씀 이전에 보게 되면 크게 3번의 설교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사도행전 2장입니다. 오순절날 성령 강림 사건 이후에 방언을 말하는 제자들을 신기하게 생각하여 모여든 유대인들을 향해서 베드로가 설교하게 됩니다. 두 번째는 사도행전 3장입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 미문에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사람을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으켜 세운 이후에 이것을 놀랍게 여기서 몰려든 사람들에게 베드로가 솔로몬의 행각에서 설교를 하게 됩니다. 세 번째는 사도행전 7장 산헤드린 공회에서 재판을 받던 스데반 집사의 설교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자세하게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모든 설교의 주제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사도행전 2장 베드로의 설교, 그 설교의 주제는 사도행전 2장 36절입니다. 우리 한번 사도행전 2장 36절을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36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안 각색이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주셨느니라. 아멘. 바로 너희들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빌라도의 손을 빌어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지만 하나님께서 그 예수님을 다시 살리심으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구주가 되신다고 하는 걸 확실하게 증명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도행전 3장 솔로몬 행각에서 베드로의 설교가 있는데 그 주제는 3장 15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생명의 주를 죽여도다.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셨으니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라. 이 말씀은 사도행전 4장 12절로 이어집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예수님을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지만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죽은 가운데서 다시 살리심으로 예수님이 구주가 되셨고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7장에 나오는 스데반의 설교도 마지막 부분에 예수님에 대한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스데반은 분노한 군중들에 의해서 돌에 맞아 순교함으로 그 설교를 다 마치지 못하지만 죽기 전에 이런 말을 합니다.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많은 설교보다 죽기 전에 남긴 이 말로 스데반은 예수님이야말로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증거한 것입니다. 우리가 13장 이전에 나오는 사도들의 설교를 자세하게 읽어봐야 될 필요가 있는 것은 이 설교들이 기독교 역사상 최초의 설교였기 때문입니다. 우리 사도들의 설교를 읽어보게 되면 기독교의 설교가 어떠해야 한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기독교의 설교는 자신의 신앙 경험을 이야기하는 간증이 아닙니다. 자신의 철학과 사상을 설명하는 강연도 아닙니다. 기독교 설교는 앞서 잠깐 살펴본 베드로와 스데반의 설교처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예수님을 하나님이 다시 살리심으로 예수님이 우리의 주님과 구주가 되셨고 누구든지 예수를 믿는 자는 구원을 받을 것이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한마디로 사도들의 설교는 복음이었습니다. 사도들과 초대교회 신자들은 이 복음에 목숨을 걸었습니다. 복음을 전하다가 옥에 갇히고 매를 맞고 심지어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초대교회는 이 복음을 전하는 일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스데반 집사가 순교하고 예루살렘 교회에 큰 박해가 임하게 되었을 때 사도들을 제외하고 모든 교회 신자들이 뿔뿔이 흩어지게 되었습니다. 흩어지신 데 어떻게 했습니까? 이들이 박해를 피해서 도망치고 있었기 때문에 목숨을 부지하려고 자신의 신분을 속이고 자신을 아는 사람들이 없는 산속이나 시골로 도망쳐 숨어버렸습니까? 그것이 아닙니다. 이들은 박해를 받아 예루살렘을 떠나서 온 이스라엘과 사마리아와 이방 땅으로 피신하면서도 예수님이 구세주 되심을 전하는 것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예수님이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것이 사실이었기 때문입니다. 이들 중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죽음에서 부활하신 것을 직접 보고 들은 증인이었으며 직접 예수님 부활을 보지는 못했다고 할지라도 사도들이 전하는 복음을 통해서 예수님을 주와 구주로 고백하는 믿음을 가지게 되었던 사람들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교회는 복음 위에 세워지는 공동체이며 복음을 믿는 공동체이고 복음을 전하는 공동체입니다. 우리 기독교가 다른 종교와 다른 점이 무엇입니까? 다른 종교에도 교회 같은 조직이 있습니다. 다른 종교에도 예배당이 있습니다. 다른 종교에도 경전이 있습니다. 다른 종교도 세상을 섬기고 이웃을 섬기는 사역을 감당하며 다른 종교들도 우리처럼 기도하며 예배를 드립니다. 외견상으로 보면
기독교나 다른 종교나 차이가 없어 보입니다. 그러면 기독교와 다른 종교들을 무엇으로 구별할 수 있습니까? 그것은 바로 복음입니다. 복음이 있느냐 없느냐, 그것이 기독교와 다른 종교를 구별하는 유일한 기준입니다. 이단과 사이비들도 자신들이 교회라고 주장합니다. 신천지 교회, 하나님의 교회. 그러나 거기에는 복음이 없습니다. 진정한 교회는 복음을 믿고 복음을 선포하고 복음을 증거하는 교회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 교회란 뭘까요? 교회란 뭐예요? 왜 저를 쳐다보서 제가 물어봤는데, 교회란 뭡니까? 교회란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는 사람. 따라하겠습니다. 내가 교회다. 내가 교회다. 네, 여러분, 교회는요 건물이 아닙니다. 아셨죠? 네, 교회는 절대 건물이 아닙니다. 예배를 드리는 장소는 예배당이라고 하지 교회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성경은 교회가 뭐냐? 교회를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사람이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는 사람, 예수님이 우리의 주님과 구주 되심을 믿는 사람과 그런 사람들이 모인 공동체를 가리켜서 교회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교회는 복음을 믿는 여러분과 복음을 믿는 우리 모두의 모임을 우리가 교회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복음 위에 세워지고 복음으로 든든히 세워지며 또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감당하는 공동체가 돼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자꾸 기억력이 없어서 복음을 잊어버립니다. 저도 아침에 어디 출근하려고 하게 되면요, 한 3번은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나갔다 핸드폰, 나갔다 자동차 키, 몇 번을 왔다 갔다 하는데, 특별히 우리가 이 복음을 잊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신자들이 복음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헷갈리기도 하고, 공동체로서의 교회 안에서도 복음보다는 다른 사상과 철학 혹은 세상의 관심사들이 설교라고 하는 이름으로 전파되기도 합니다. 저는 한국교회 위기가 복음의 위기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복음을 설교하지 않고 복음으로 살아가지 않기 때문에 교회는 정체성을 잃어버리게 되고 세상의 흐름 속에 퇴로하게 된 것입니다. 저는 우리 춘천제일 감리교회가 복음 위에 세워진 교회, 복음을 자랑하고 복음을 살아가며 복음을 전파하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바울은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바울이 전한 복음, 우리가 받은 복음, 우리가 자랑하며 전해야 될 복음이 무엇이겠습니까? 첫째로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복음이 뭐라고요?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다. 복음은 여러분 구원의 사건이기도 하지만 복음은 예수님의 인격 그 자체를 말합니다. 사도행전 13장에 쓰이는 바울의 설교를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16절로부터 23절, 24절로 41절 말씀, 그리고 오늘 본문으로 읽은 32절로 41절입니다. 16절로 23절은 구약의 전체 줄거리를 요약하고 있는데 바울은 구약의 결론으로 23절을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3장 23절 말씀 보게 되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 사람의 후손에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주를 세우셨으니 곧 예수라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이후의 모든 선지자를 통해서 약속한 구주를 다윗의 후손 가운데 세우셨는데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겁니다. 24절 31절 말씀에서는 구약의 결론으로 오신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설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성경을 읽고 외우는 유대교의 지도자들에게 죽임을 당했지만 예수님은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심으로 예수님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구세주임을 증명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32절로 41절에서 바울 사도는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의 의미가 무엇인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바울 사도는 모든 절마다 32절로 41절 말씀의 모든 절마다 주제어를 예수님으로 정해서 설교하고 있습니다. 33절 보면 한번 보실까요? 33절 뭐라고 말합니까? 곧 하나님이 이 누구를 일으키사 예수를 일으키사, 하나님께서 예수를 일으키사 우리 자녀에게 이 약속을 이루게 하셨다는 겁니다.
34절 말씀 보게 되면 또 하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누구를 일으키사? 그를 일으키사. 그가 누굽니까? 예수님을 일으키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또 35절 말씀 보게 되면 다른 시편에 이르렀을 때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시라 했는데 여기서 주의 거룩한 자를 누구를 말합니까? 예수님. 다윗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가리키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37절 말씀 보니까 하나님께서 살리신 이는 썩음을 당하지 않았다라고 말하는데 여기서 살리신 이는 누구를 말합니까? 예수님을 말합니다. 38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너희가 알 것은 이 사람을 힘입어 죄사함을 너희에게서 한다고 하는데 이 사람이 누굽니까? 예수님. 39절 또 뭐라고 말합니까? 모든 일에도 이 사람을 힘입어 믿는 자마다 의롭다 하심을 얻는다 그랬는데 여기서 이 사람은 누구를 말합니까? 예수님을 말합니다. 바울의 모든 설교에 각전해 주는 예수님이 되십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셨다고 설교합니다. 예수님이야말로 하나님 보내신 구세주라고 하는 것을 설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를 믿음으로 죄 용서를 받으며 예수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예수를 믿음으로 영원한 생명을 누릴 뿐만 아니라 예수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믿음, 우리의 구원, 우리의 생명의 시작과 끝이 되십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고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신 그 모든 사건이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으로 인해서 죄로 인해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들을 향해 열린 구원과 천국과 영생의 길, 그것이 바로 우리가 들어야 될 복음이며 우리가 붙잡아야 할 복음인 줄로 깨닫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 복음에 대해서 일찍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이 말씀을 현대어 성경은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를 통하지 않고는 아무도 아버지께로 오지 못한다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길이라고 할 때 이 길은 많은 길 가운데 한 길이 아니라 단 하나의 길을 말합니다. 여기서 진리라고 하는 것은 많은 진리 가운데 하나의 진리가 아니라 유일한 진리를 말합니다. 여기서 생명이란 많은 생명들이 아니라 우리를 영생으로 인도하는 하나의 생명을 말합니다. 하나님은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습니다. 오직 한 분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예수님만이 구원이시며 예수님만이 복음이 되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시대는 구원의 유일성, 복음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합니다. 단 하나의 길, 유일한 진리, 오직 하나의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산에 등산할 때 정상에 올라가는 길이 한 길밖에 없냐? 이 길도 가고 저 길도 가고 돌아가기도 하고 뭐 어떤 간에 정상만 가면 되지. 산에 오르는 길이 많은 것처럼 구원과 진리와 영생의 이름들도 여러 길이다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기독교를 배타적이며 독선적인 종교라고 공격을 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산을 오르는 것과 구원과 영생은 다른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분명해야 될 것은 여러분 진리는요 당연히 배타적이고 독선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다고 말하는 것이 진리가 아닙니다. 그렇게 말하면 마음이 너그러운 사람으로 인정받을지는 몰라도 다른 복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많은 길 중에 한 길로 예수님을 설명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많은 진리 가운데 하나로서 예수님을 말씀하지 않습니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단 하나의 길, 유일한 진리, 오직 하나의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복음으로 가르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만이 죄 없는 분이시고 예수님만이 죽었다가 부활 승천하신 분이시며 예수님만이 머지않은 장래에 이 세상을 심판하게 오실 그러한 하나님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아멘. 사도들과 초대교회는 초대교회 성도들은 오직 유일한 복음 대신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복음 대신 예수님을 위해서 기꺼이 자신의 목숨을 바쳤습니다. 복음 대신 예수님을 믿고 복음 대신 예수님과 함께 살고 복음 대신 예수님을 전하게 될 때 초대교회는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신 예수께서 사도들이 전하는 복음의 진리임을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확증하여 주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춘천제일감리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저는 춘천제일감리교회가 오직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 한 분으로 만족하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주님으로 살고 주님을 위해 죽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천지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우리를 죄와 죽음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 달려 죽임을 당하시고 부활하신 그 놀라운 사랑에 감격하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지금도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심을 기뻐하며 오늘도 복음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춘천 제일감리교회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아멘. 두 번째로 복음은 믿음으로만 가능해집니다. 우리 한번 사도행전 13장 38절과 39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3장 38절과 39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그가 너희가 알는 것은 이 사람을 입어 제3사람에게 대하는 것이며 또 세세를 목으로 너희가 공부하신 것을 못하지 못해도 이 사람을 자마다 공부하심을 얻는 이것이라. 아멘. 이 말씀은 현대 성경을 이렇게 번역합니다. 형제들여 들으십시오. 그분이 바로 예수입니다. 이 예수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죄를 용서받을 수 있습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은 누구나 죄에서 해방되어 의롭다는 선언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것은 율법이 절대로 해낼 수 없는 일입니다. 이 말씀에서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될 단어는 죄사함과 의롭다 하심이라는 단어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께 의롭다고 인정을 받아야만 영원한 생명에 참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죄인은 의로우신 하나님 앞에 설 수 없습니다. 우리 몸이 죽고 우리 몸이 썩는 것은 죄의 결과입니다. 우리 속의 죄악이 우리를 부패하게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몸의 부활과 영원한 생명에 참여하는 자가 되려면 죄사함을 받아야 하고 의로운 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의로운 사람 되는 것이 우리의 힘으로 가능하겠습니까? 어떤가요, 여러분들? 의로운 사람 되는 것. 우리가 어쩌면 의로운 척하는 것은 가능할지 모르겠어요. 의로운 척하는 것은 가능할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의로운 사람이 되는 것은 가능하지 않습니다. 제가 목회를 시작한 지 30년 됐습니다. 설교한 지 30년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설교 30년 했으니까 제가 의로운 사람이 되었겠지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 웃는 거 보니까 동의한 웃음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설교를 30년이 아니라 300년을 해도 사람은 의로워지지 않습니다. 설교자로서 죄를 미워하고 죄를 버리려고 하고 죄를 버리라고 설교하고 있지만 어느새 죄 가운데 빠져있는 저 자세를 발견하고 얼마나 절망할 때가 많은지 모릅니다. 목사가 되고 장로 권사가 된다고 해서 의로워지는 것이 아닙니다. 신앙생활 수십 년 한다고 해도 의로운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아무리 많은 헌신과 충성을 해도 우리는 절대로 의로운 사람이 될 수 없습니다. 죄는 마치 우리의 그림자와 같습니다. 태어나면서부터 그림자가 있는 것처럼 우리는 죄 가운데 태어나서 죄 가운데 살다가 죄로 인해서 영원한 지옥에 거느질 수밖에 없는 인생입니다. 우리가 그림자를 떼내보려고 애를 써도 떨어지지 않는 것처럼 우리가 죄를 이기기 위해서 노력해보지만 죄를 이길 수 없습니다. 참아도 안 되고 울어도 안 됩니다. 우리는 죄를 미워하지만 스스로 힘으로는 죄를 이길 수도 없고 지은 죄를 용서받을 길도 없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우리에게 복음 대신 예수님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너희가 할 것은 이 사람을 힘입어 죄사함을 너희에게 전하는 이것이며 여기서 힘입는다는 말은 무엇을 통과한다 혹은 무엇을 지나간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죄사함 받고 의로운 사람이 되고 죄로부터 자유한 인생, 구원받은 인생이 되려면 예수님을 통과하고 예수님을 지나가야 한다는 뜻입니다. 마치 애굽을 탈출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지나서 자신들을 추격하던 지긋지긋한 애굽의 군대로부터 완전히 자유함을 얻게 된 것처럼 우리도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님을 지나가게 될 때에 죄로부터 완전한 자유함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우리가 홍해를 지나는 이스라엘 백성처럼 예수님을 지날 수 있겠습니까? 39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 사람을 힘도 믿는 자마다 의롭다 하심을 얻는 이것입니다. 예수님을 지난다는 것은 바로 우리가 믿음을 가진다는 것. 믿음이란 명사지만 성격상 믿음은 동사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동풍으로 갈라지는 홍해를 바라보고 있다고 해서 구원받은 것이 아닙니다. 갈라진 홍해를 향해서 들어가 그곳을 지나감으로 애국 군대에서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믿음도 그와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신 모든 일을 받아들이며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구원에 이르는 진정한 믿음인 줄로 깨닫게 되기를 바랍니다. 물론 순종으로 구원받는 것은 아닙니다.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순종은 믿음의 결과입니다. 예수를 믿음으로 죄사함받고 의롭다 인정을 받으며 구원받은 자가 되었기 때문에 우리 구주 되신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조심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러면 믿음은 어디에서 오는 것이냐? 라고 하는 겁니다. 내가 믿기를 작정한다고 해서 예수를 믿습니다. 그런다고 해서 예수님이 믿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를 믿습니다. 수천 번을 반복하고 또 묵상해도 복음이 믿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물에 빠져 죽어가는 사람이 스스로를 절대로 건질 수 없는 것처럼 죄에 빠져 죽어가는 사람들은 예수를 믿을 수 있는 최소한의 가능성도 없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누군가 우리를 건져 주어야 합니다. 누군가 우리에게 예수님을 믿을 수 있는 힘을 주어야 합니다. 누군가 우리의 마음을 부드럽게 변화시켜서 예수님을 볼 수 있고 믿을 수 있는 능력을 주어야 합니다. 그분이 누구십니까? 바로 성령 하나님이 되십니다. 에베소서 2장 8절로 9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그랬습니다. 믿음은 은혜로 하나님이 주심으로 우리가 가지게 된 거지 내가 수고하고 노력함으로 믿음을 가지게 된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할 수 없느니라. 믿음은 내 것이 아니라 선물입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입니다. 믿음이 내 것이 아니라고 하는 이 말은 듣기에 따라서 완전한 절망일 수도 있고 완전한 희망일 수도 있습니다. 믿음이 내 것이 아니라고 하는 이 말이 완전한 절망이 되는 것은 내게는 구원을 위한 어떤 가능성도 없다는 의미이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믿음이 내 것이 아니라는 말이 완전한 희망되는 것은 나의 어떤 허물과 실수와 죄악도 구원에 아무런 영향을 주지 못한다는 그런 의미이기 때문에 희망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실수하고 넘어지고 죄를 지을 수밖에 없지만 주님은 이미 우리의 연약함을 다 알고 계시고 그 가운데 우리를 구원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구원의 믿음 안에서 안심하고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내게 믿을 수 있는 힘이 없다고 해서 나의 구원을 의심하서는 안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이곳에 있는 것이 믿음의 증거입니다. 고난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주님을 붙잡고 살아가는 삶이 바로 우리 안에 믿음이 있다는 것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감사한 것은 내게는 믿을 수 있는 능력이 없지만 성령께서 우리 마음속에 믿음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나는 아무런 구원의 확성이 없지만 성령께서 우리에게 구원의 확증을 주시고 믿음 안에 살아가게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이제 우리가 할 일은 한 가지입니다.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주님 앞에 겸손히 낮아지는 것입니다. 믿음과 구원에 대해서 우리는 완전히 무능한 사람이기 때문에 오직 주님께만 도움을 구하는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에게 믿음을 주옵소서. 우리가 감을 아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믿음을 주옵소서 기도하게 될 때에 우리에게 주님께서 믿음의 은혜를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주님만이 우리의 복음 되십니다. 바라기는 십자가에 의해서 단번에 그리고 완전히 우리 모든 죄를 사하신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죄를 사함받고 의롭다 인정을 받는 성도가 되었으니 이제부터 영원토록
주님과 함께 복된 삶을 살아가는 우리 춘천 제1감리교회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우리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통성을 기도하겠습니다. 오직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순종케 하옵소서. 우리에게 예수 구원의 믿음을 주시고 날마다 그 믿음으로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복된 인생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주를 부르시고 통성을 기도하겠습니다. 주님